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전도 첫 번째 시간으로 태신자 작정이 전도이다. 태신자 작정이 전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태신자 작정이 전도입니다. 태신자 작정이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여호수아서를 다 마치고 이제 사사기 1장을 했고 이제 2장부터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좀 순간순간 많은 저에게 은혜가 되었지만 이번 주에 제 마음에 감동을 준 말씀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때 성을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그런데 하루를 돌아도 그 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조용히 침묵하며 그 성을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아요. 또 그 다음 날도 한 바퀴를 돕니다. 별로 달라지는 건 없고 변화된 건 없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6일 동안 엿새 동안 그 성을 도는 일을 여전히 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아무 일 없이 변화는 없지만 달라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듣고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 그게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서목사, 너에게 맡겨진 사명, 조용히 침묵하며 너 맡은 역할을 감당해라. 말씀 준비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조용히 성을 돌아라. 맡은 사역에 충성해라. 그러면 곧 일곱째 날이 올 것이다. 곧 일곱째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일곱째 날이 올 것이다. 일곱째 날이 오기까지 그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듯 때로는 무의미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변화가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일곱째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제가 작년 5월 1일에 찾으시는 교회 부임했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이제 되어 갑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충성하며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엄청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엄청난 신앙의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그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매일 한 바퀴씩 돌듯이 나의 주어진 일에 하루 하고 하루 예배하고 하루 삶의 자리 지키고 그렇게 하루하루 돌다 보면 언젠가 일곱째 날 주님의 약속의 날 주님의 기적의 날 주님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도 공부하는데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한 바퀴 돌듯 조용히 내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언젠가 일곱째 날이 오고 올라가는 날, 성취되는 날,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주에 열심히 전도했지만 이런 전도한 사람 아무도 안 나왔네. 열심히 물티슈를 나눠주지만
물시을치 나눠주지만 받기는 잘 받더라고요. 온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 목사님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또 나가야 돼요? 네, 나갑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오늘도 성을 돕니다. 성을 돌아요. 그럼 언젠가 일곱 째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을 돕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응답이 되는 역사, 일곱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내 맡은 사명의 자리 믿음으로 지키는 저와 우리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본문을 중심으로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무엇인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전도는 간절함이다. 전도는 간절함이다. 시작. 전도는 간절함이다. 자,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어떻게 원하는 것은? 그렇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 가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런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나아갈 길을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간절히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하는 중간에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보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 잡힌 수갑이 채운 채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서 쓸 때만 해도 자기가 어떻게 갈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보내셨어요. 비록 수갑이 채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로마를 가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개인적 간절함이냐?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은 곧 주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주님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비록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자생적으로 사도 바울의 소아시아를 전도했던 그 전도자들이 이사를 가면서 로마로 많이 이사를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을 로마에 가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예배처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러면 자생적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아직도 지도자가 없어요. 신학이 정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 신앙이 정착이 되고 로마서 핵심적인 복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로마 교회 신앙이 정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의 간절함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누구의 마음이요? 네,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님도 간절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도 전가되었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 로마 교회가 이제 너희 교회에 만족하지 말고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해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런 꿈이 되는 그런 로마 교회가 되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 교회 사랑의 마음, 영혼을 품는 그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죄송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신경 쓸 수 없어요. 우리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되게 거룩한 척 앉아 계시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영혼이 눈에 들어와?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해?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영혼을 품어야 되겠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주님이 주셔야만 그 마음이 내 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길이 열리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함으로 길을 열어주셔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간절하면 길이 열립니다. 간절하면 길이 열립니다. 시작. 간절하면. 여러분, 간절하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람들은 특별한 전도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전도는 특별함이 아니라 간절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길이 보인다. 우리는 어떤 전도 방법 하면 목사님 어떤 전도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너무 뻔해요. 물티슈 누가 그렇게 좋아해요? 고민이 돼요. 저도. 전도라는 게 아무리 해봤자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간절하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우리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나 나름대로의 전도법이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보면 전도대장들 많이 전도했다 그래서 전도상 받는 분들이 있는데 고구마 전도법.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 뭔지 아세요? 고구마 주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면 고구마 익으면은 익었다는 거 하려면 뭐 해야 젓가락질로 찔러보죠. 그게 전도법이에요. 열심히 찔러본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냥 지나간대요. 열심히 찔러본대요. 익을 때까지. 익은 그 곡식을 만날 때까지. 아직 딱딱하면 패스. 아직 아니구나.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그게 고구마 전도법. 난 되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고구마에 다이아 넣어서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단순해요. 단순해. 간절하면 길이 열린다. 간절하면 길이 열린다. 이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태신자 카드를 다 삽제해드려요. 한번 태신자 카드 한번 열어보세요. 주보에 보면 이 태신자 작성 카드를 다 넣어드렸는데 이제부터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태신자를 한번 작정해 보는 거예요. 오늘 작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져가셔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품어야 될 영혼,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할 영혼을 한번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족도 좋고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도 좋고요. 아니면 같이 회사 생활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거래처도 좋고요. 꼭 우리 교회 데려와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그거 한정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못 와도 괜찮아. 너무 멀어도 괜찮아요. 기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 있든 그 지역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교회 가면 돼요. 반드시 우리 교회 데려올 사람만 적지 마시고 내가 품고 기도할 사람,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내 오랜 동창일 수 있고 교회 학교 때 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요즘은 떠난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 사람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5칸을 넣어드렸는데 위에는
작정자 이름을 적으시고 밑에 5명 더 있을 사람은 더 용지 있으니까 가져가서 더 적어오세요. 매주 작정 카드를 써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매주 똑같은 이름도 괜찮아요. 저서 다음 주에 헌금할 때 같이 넣으세요. 하나님께 같이 봉헌할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도 하나님 드립니다. 이 영혼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전도의 시작은 태신자를 품는 것, 기도부터 시작이에요. 뭐부터 시작이다? 기도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보세요. 태신자 작정은 내가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태신자 작정은 내가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누가 일하신다고요?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적어도 안 될 거예요. 아니요. 적어보세요.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영혼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베드로 장모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는 유부남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대. 그 열병이 뭘까? 화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위가 베드로가 자기 딸은 관수도 안 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딸을 가진 엄마는 얼마나 열이 받아요. 걱정되는 거죠. 사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예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도 팽개치고 맨날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야. 믿지 않은 부모가 얼마나 걱정돼요. 걱정되죠. 그러한 그 장모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집에 찾아가세요.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장모의 마음을 손을 탁 잡으시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자 그 장모의 마음이 풀리면서 수종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서비스 예배하는 자로 그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 그 장모를 전도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러자 그녀가 마음이 열려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그 장모가 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와서 그 많은 여인 중에 베드로의 장모도 서비스 같이 예배하는 섬기는 여인으로 예수님 자리에 있는 그녀로 변화되게 됩니다. 주님이 만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다 적으세요. 다 작정하시고 적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태신자 작정에 대한 간증을 제가 직접 성도들을 경험한 일 한 가지를 해드릴게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매년 전도 축제할 때마다 태신자 작정 카드를 내게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전도 담당 목사로 전도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했기 때문에 전도 행사를 늘 이끌어 왔거든요. 이제 전도 행사를 하게 되면 맨날 태신자 카드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태신자 카드를 한 가정을 놓고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 했더니 그 당시에 그 교회 옆에 있는 식당 사장님이에요. 여자 사장님인데 그 여장 사장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자자가도 주고 거기서 밥도 먹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이제 5년째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올해도 또 써야 됩니까? 권사님 쓰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내셨어요. 그리고 전도 축제를 하는데 총동원 주일날 그 사장님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행사 끝나고 권사님 아니 어떻게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날도 전도 태신자 작정하고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교회 한번 와라. 사실은 기대도 안 했대요. 왜 5년 동안은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툭 던졌대요. 원래 교회 이번에 행사 하나 있는데 한번 올래요? 그랬더니 갈게.
오각계. 에? 갑자기 권사님이 밥 먹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요? 오세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아니 어떻게 오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실은 딸이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그 결혼할 사위가 전도사라는 거예요. 딸이 결혼하게 됐는데 그 딸이 만나는 남자가 전도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결혼 앞두고 그래도 사위가 목사가 되고 딸이 사모가 되는데 장모가 돼서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 등록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말에 전율이 왔어요. 언제부터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제가 그 얘기 듣고 전율이 쫙 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5년 동안에 태신자 작정하고 해도 꿈쩍 안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일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딸이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목회를 꿈꾸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면서 믿음 생활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내가 왜 자꾸만 보는 것에 흔들렸을까? 왜 보여지는 부분에 변화가 없다고 왜 낙심했을까? 열심히 전도 축제하면 태신자 작정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맨날 적어내 또 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7째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엿새 동안에 계속 써내세요. 그렇게 내면서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들 그 간증을 듣고서는 와,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가 있구나. 움직임이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 누구다? 일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의 일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영혼 구원은 온전히 주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그냥 안내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면 안 오는 거죠. 그거 억지로 어떻게 돼요? 전에 전도 축제해서 한번 했더니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할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한 명은 데리고 와라. 한 명은 무조건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전도 대상자가 없는 거야. 데려올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도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돈 5만 원 줄 테니까 한 번만 와달라. 한 번만 예배. 그래서 5만 원 알바비 주고 데려왔어요. 데려왔어. 네.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기도하는 것. 기도부터 하자고요. 할렐루야.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기도 못해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여러분 적어내는 순간 적어내시면 우리 전도부에서 지금 이제 가칭인데 태신자 트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태신자 트리.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서 저 카페에 여러분 적어놓은 이름을 예쁘게 해서 다 붙이려고 그래요. 이름만 해서 다 붙여서 계속 써내세요. 계속 붙일게요. 그래서 그 태신자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은 다 할 수 없지.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뭐 백일동 아줌마 이것도 괜찮아요. 뭐 슈퍼 계산대 아가씨 뭐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눈웃음 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관계 맺고 친절히 대해주고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 누구든 좋아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야 될 사람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품어야 될 영혼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누구인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면 제가 대신자 트리를 해놓고 볼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의 작정은 내가 하지만 일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간절함, 두 번째는 타이밍이다. 전도는 타이밍이다. 시작. 전도는 타이밍이다. 자, 13절 볼게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여러 번 도전했는데 계속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 가려고 꿈꾸는데 왜 못 가게 하세요?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세요? 내가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 세우러 가는 거예요. 왜 막으세요? 내 좋은 일 하러 가는데 왜 막으세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돌아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준비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보내기 위해서 그 전까지 막으셨던 거예요. 어떤 타이밍이냐?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타이밍. 사도 바울이 달라지는 그때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며 수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토로스 산맥이라고, 지금도 터키의 큰 산맥이에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 안동 넘어가기 위해서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걸 못 넘어가서 마가 요한이 도망갔잖아요. 그거 두려워서. 큰 산을 넘어가는 거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는 더 위험이에요. 그 산맥을 사도 바울이 넘어갑니다. 돌에 수없이 맞아요. 2차 선교 여행,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가서 엄청 얻어맞습니다. 그죠? 복음 전하다가 아픈 사람 치유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서 감옥에 갑니다. 억울한 일 당하죠. 3차 전도여행 에베소 목회. 에베소는 목회가 잘 된 줄 알았는데 이 너메드리오라고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파는 그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쫓겨가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는 3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 바울은 수많은 훈련을,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3차 때. 그리고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가고 싶었는데 1차, 2차, 3차 때 다 막으신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 사도 바울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너가 달라지는 시간을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지보다 전도자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전도지보다 전도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도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받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를 주는 그 전도자를 보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 보고 교회 왔잖아요. 뭐 전도지를 잘 만들어서 그게 풀 컬러 인쇄해서 잘해서, 그거는 보조예요, 보조. 메인은 그 전도지를 주는 그 사람 보고 내가 너 때문에 교회 간다. 너가 달라진 거 보고 내가 예수 믿는다. 너의 그 사랑 받아서 내가 한번 교회 가준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전도자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그가 달라지는 그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바울이 전도가 뭐예요? 바울이 달라지는 것, 바울이 변화되는 것,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통해 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지를 주면서 내가 달라지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변화되는 거라고요? 누가 변화되는 거? 내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를 통해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져요. 내가 전도를 해? 참 힘들죠. 쑥스러워요. 저도 혈액형이 AB형이잖아요. 그 앞에 A가 소문자 A예요. 소심해, 소심형. 근데 나가서 하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거절 훈련을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거절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정받을 사람이지. 어디 가서 누가 나한테 에휴 하면서 때로는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수모도 당해봐요. 낮은 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 때문에 받는 십자가 길이 뭔지를 알게 되고 거절을 통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훈련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시작.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 내가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난 잘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남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 교회 다니세요?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가? 남에게 하는 말처럼 보이는 그 말은 곧 내가 들어야 할 말인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될 말인 거예요. 전도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많은 사람이 오면 안 돼. 아직 아니야. 아직 우리가 더 다듬어져야 돼. 더 우리 스스로가 더 훈련되어져야 돼요. 네. 새 신자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새 신자에게 훌려다닙니다. 여운들에게 막 끌려다닙니다.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그릇들이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 한 영혼 그리스도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 그릇이 될 때, 그 타이밍에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잘 세우고 세팅하고 새 신자를 환영하는 교회, 새 신자를 환영하는 교회, 어느 누구나 우리 교회 와서 적응하는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 누가 와도 다 환영해주고 밝게 인사해주고 안아주고 환영해주는 교회. 등록을 하고 내비두는 교회가 아니라 뒷문을 막아서, 새 신자는 많은데 다 떨어져 나가는 교회도 많아요. 뒷문을 막아야 돼. 뒷문을 다 뒤를 막아서 정착시키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타이밍,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전도는 빚 갚는 것이다. 전도는 빚 갚는 것이다. 시작. 전도는 빚 갚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 무슨 빚이 있어요? 빚이 있대요. 자,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라? 그렇죠.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나도 그런 빚을 받았거든. 나도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누구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부모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동료가 되었건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는 소개받아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셔서 저는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태신앙이 저는 싫었어요. 처음에 우리 자녀들 중에 아마 모태신앙 싫을 거예요. 싫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모태신앙의 저력이 있어요. 뭐예요? 때로는 열심은 안 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부모가 기도했던 걸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기억이 나요. 시집 가서 결혼하고 다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친정 엄마가 기도해 줬었는데, 아이들이 펄펄 열이 날 때 기도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나서 다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저력, 축복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빚진 자의 마음, 나도 빚을 받았으니 빚 갚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빚은 다 못 갚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빚 갚고 못 갚죠.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송사리 가족 3마리가 소풍을 갑니다. 한참 즐겁게 놀고 있는데 아빠 송사리가 보니까 가족이 늘어난 거예요. 4마리가 된 거예요. 분명히 3마리가 3마리 가족인데 4마리가 된 거예요. 잘 보니까 낯선 송사리네요. 죄송해요. 네, 송사리가 낯선 송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 낯선 송사리한테 물어보면 너 누구니? 너 누구니? 그러니까 이 낯선 송사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꼽살이에요. 저는 꼽살이에요. 꼽살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꼽살이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꼽살에 끼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에 우리를 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혈통이 있는 게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전도는 공로가 아니에요. 빚 갚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이 나아갈 때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겁니다. 간절함으로 태신자카를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간절함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타이밍이다. 내가 변화되는 시간, 내가 은혜 받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 그때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전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내가 변화되를 그때 기다리고 계시다. 마지막 빚 갚는 것이다. 우리는 다 꼽살이 인생이에요. 은혜로 다 구원받은 빚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갚는 마음으로 나도 그런 빚을 받았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섬기겠다. 헌신하겠다.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듯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바퀴 돌아요. 기도해요. 성실하게 그 길을 따라요. 그러면 언젠가 7째 날이 와서 그 강팍한 심령이 무너지는 역사,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했던 그 강팍한 심령이 열려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함부로 그분들한테 하면 안 돼요. 무너져라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가기도 전에 주님 먼저 가셔서 만져주셔서 열어주시고 녹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은 간절한데, 주님의 마음은 간절한데 나 먹기 살기 바쁘다고 나 하나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 다른 영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복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복을 나눠주는 것이고 복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간절함, 나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 내가 빚 갚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 전도하는 기간에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고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